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을 공부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3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34장부터는 네 가지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통해서 미래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미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사촌을 통해서 땅을 사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거는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조시에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다시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이런 의미가 있죠.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일,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돌려서 지금 포로가 되는데, 그러나 언젠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받은 상처를 치유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 죄가 용서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과 찬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들이 그걸 보는 거죠. 보고서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유다가 강해지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저 마음대로 했던, 우리가 막 핍박했던 나라인데 저 강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방이 보기에는 이거 완전 소망 없는 땅같이 보이던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서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 성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땅에서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완전 망해 있어요.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소개해요. 뭐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창조주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꿈을 꿀 수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영화로운 일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절망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경한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불경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언제 이런 일이 성취됩니까? 아니, 이런 일이 성취될 때 함께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은 다윗에게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여기 가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싹으로도 번역되는 말이고 후손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공의로운 싹. 이 싹은 구약시대 때 메시아의 별명이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여기 싹이라는 말하고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가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과 회복되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이 없잖아요. 이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볼 수가 없는 거죠.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야, 지금 밤낮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스탑되지 않는 한은 이 일은 계속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기 이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벌 받을 거야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근데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이것도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회복한다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지 않는 왕이라면, 신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만들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왜? 내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어느 날 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윗의 왕권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밤낮이 그대로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건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4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4절부터는 예루살렘
함락전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중에 36절까지는 네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정합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죠.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거룩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지금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달한 거죠. 그 예언의 내용은 뭐죠? 예루살렘은 정복될 것이다. 근데 왕은 이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보게 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자연사할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시드기야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대로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죽게 하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시드기야는 이 예언에서 말한 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드기야는요 자기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입니다. 왕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뭐냐?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이 예언이 그냥 징계라고 생각했어요. 너 징계 내릴 거야. 근데 사실 이 예언은 징계 중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가 할 일은 그냥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야 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징계를 잘 받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는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맞아야 합니다. 이게 다윗이 한 거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겠다니까 받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맡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방법이고 징계를 잘 받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가 징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게 되면 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으라 하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수요 성경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징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징계받는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아주 긴급한 때에 시드기야 왕이 특별한 일을 하나 행합니다. 그건 뭐냐면 유다 종들을, 유대인인데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은 원래 계속 종살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느 일정한 기간, 7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했어요. 근데 후대에 가면서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왕이 이제 유대인 종들은 풀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고관 대작들까지 다 함께 동의를 합니다.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처음에 순종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노비는 상당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거 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농사는 누가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붙잡아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거 다 이제 이 사람들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근데 다시 끌어왔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표현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죠. 너희가 종을 압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그거 자유 줬다가 다시 끌어왔잖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자유를 줄 건데 누구에게 자유를 줄 거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너희를 치게 하고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짐승 쪼개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한번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짐승을 쪼개라 그러고 그 밤에 그걸로 불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그 근동아시아의 언약 맺는 그 풍습이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걸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교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 다시 불러서 이 성을 불사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와 유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금방 그걸 돌립니다. 이게 문제였죠. 왜 그랬을까?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키면 좋아.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키는 게 맞지. 근데 안 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도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엄중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 통화를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부득이 전화기를요, 이렇게 잡고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얼마 후에 경찰이 왔어요. 잡힌 거죠. 그래서 통화했냐고.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안 했다고. 그냥 이렇게 놓고 했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손에 핸드폰을 잡기만 해도 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그래, 내가 이렇게 귀에 대지도 않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멀리 놓고 하는 거는 괜찮겠지.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법은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온 정도 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레갑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 장인 이두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을 성전에 있는 한 방, 이제 성전이요, 이렇게 성전 본 건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바깥에 이렇게 뜰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다 짐도 놓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거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데려가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 마시라 그런다는 거예요. 3절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낭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 지키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어느 특정한 방에 간 거죠. 모두가 아는 사람 방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요나답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에 틀림없이 적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집 짓지 말고 텐트에서 살아. 광야에서 살아. 우리는 광야에서 살면 춥고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나아. 두 번째, 농사 짓지 마라. 그 땅에 터를 갖고 땅을 숭배하지 마. 자꾸 땅에서 소출을 기대하다 보면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지 마. 그리고 세 번째로 포도주를 먹지 마라고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그걸 다 지킨 거죠.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제까지 자신들의 삶, 왜 이걸 먹지 않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다 지켜왔다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너희들 그 텐트 치고 살아야지 왜 예루살렘에 왜 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바벨론 침공해서 우리가 거기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겨서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12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도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여기서 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결국은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내리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자기도 그냥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잘못 가는 게 아니라 다 이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어요. 교통 신호등이 있어요. 보행자가 건너야 돼요. 근데 신호등이 있는데 다들 기다리고 서 있으면요,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냥 슬금슬금 다 건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도 그러잖아. 아, 이거 건너야 되는데 나만 서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죄를 범하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나 봐, 이렇게 다들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봐봐, 그래도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준은 기준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명하는 날, 말하던 날, 곧 요시야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뭐죠? 회개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이거 읽고 죄책감 느끼라고 준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목적인 것이죠.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었죠. 그러니까 갇혀 있는데 바룩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유가 그걸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적어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걸 낭독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거죠.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하나님이 이제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낭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가? 아니에요. 구절은 이제 또 다른 단락의 시작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식을 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왜 그랬을까? 예전에는 금식하는 게 회개할 때나 아니면 금식하는 것은 국가의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으니까 금식한 거죠.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이제 두 번째 낭독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 서기관의 아들, 당시의 서기관의 아들 미가야가 듣고 고관들에게 이거 함께 들읍시다 라고 말해서 모인 거죠.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고관들이 다시 듣는 거죠. 듣기를 청해서 이제 들은 거죠.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말하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고관들이 이제 이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이거 왕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깁니다. 죽일 줄 안 거죠. 죽이려고 할 거를 안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의 목적은 회개예요.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그때가 언제냐?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에 있어요. 스스로 금식하고 있어요. 회개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관들은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이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것을 왕에게 알려야 된다고 이분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고관들은요,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의 예상대로 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유다의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죠?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고요, 그걸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의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될 핵심이 뭐냐?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난 이 사람이 좋아.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핵심 뭐죠?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가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기 9월은 이제 우리 계절로 말하면 12월이죠. 추운 때죠. 그러니까 화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당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걸 잘라서 불태워버린 거죠.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기록하라고 합니다. 29절.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추가분까지 기록해서 남겼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뭐죠?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방법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매주일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드기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하기 위해
저의 가능한 능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결국은 망하게 됐어요. 결국은 예언한 대로 비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나오셔서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식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